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두 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4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그 내용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유언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노년의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앞에서 앞장서서 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에는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앞장서서 싸우는 행동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앞서가서 그 땅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싸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제일 앞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우시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직접 싸워 주셨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도와주신 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앞에서 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건 뭐 뚜껑을 열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저 마음 편하게 앞으로 다가올 승리의 기쁨을 맛볼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고 싶으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앞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전에 비유한다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혼자서 그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운전대로 잡고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 가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고요.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기는 하는데 운전대는 여전히 자기가 잡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니까 헤매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초행길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서 길을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운전이 서툴러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서 내가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서는 우리는 그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것을 여호수아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게 무슨 여호수아만 특별하게 아는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호수아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안 해도 잘할 것 같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거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봐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길을 인도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한마디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이것이 보통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바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잠깐 한눈을 팔아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크게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만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날에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좀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깜깜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빨간 불빛 서너 개가 깜빡깜빡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저한테로 이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좀 가까이 가보니까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키 큰 남자애들이 이게 담배를 피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워낙에 무서우니까 또 담배까지 피면서 오니까 저도 모르게 좀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쫄았다 그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괜히 눈 마주치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러고서는 막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급하게 담배를 끄더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친구 뒤통수를 냅다 후려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담배 꺼. 우리 목사님이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제가 있던 교회 고등부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봤다고 급하게 담배끈을 끄고서는 막 인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고삐리 친구들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대놓고 담배를 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 지나갈 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는 감히 담배를 피지 못하겠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서니까 그 유혹이 이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 충분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먼저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겉으로만 순종하고 겉으로만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분깃을 달라고 해서는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서는 자기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막 따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더 잘해줄 줄 알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줄 줄 알고 거기에 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곁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뭐 얻을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곁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복 주실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주실 축복 때문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뭐 나한테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좋은 차가 워낙에 많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라 그러면은 그랜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 그랜저.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다이너스티라는 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다이너스티를 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에 목사님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에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은 소나타 타고 다니시는데 나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그랜저보다 더 좋은 다이너스티를 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찔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비싼 다이너스티를, 그 좋은 차를 2대를 사가지고서는 한 대는 자기가 타고 한 대는 담임 목사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인데 목사가 이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치한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 가운데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거절을 한 거예요.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님 과합니다. 이러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저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방해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도들 시험 드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시험 드는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이 차 안 받아주시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아무튼 그 목사 협박하는 데는 교회 옮긴다는 말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장로님이 협박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그 차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가 사치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남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요. 또 기름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 차 끌고 한번 나갔다 오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비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 아버지가요, 그 좋은 다이너스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잘 모셔두고요, 어디 갈 일 있으면 교회차 스타렉스 끌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다이너스티는 진짜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 손님 접대할 때나 뭐 폼 잡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잠깐 타고 다니시고 평소에는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소나타 타고 다닐 때가 좋았다고 얼마나 투덜거리셨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사줄 정도로 사랑하셨던 거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자기 마음만을 앞세우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장로님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은 재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많은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